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주일날 예배 때 말씀으로 섬겨주실 때 늘 제가 이제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는 저도 좋고 또 마치고 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볶음밥이래요. 비빔밥. 갑자기 볶음밥으로 돌변하는데 비빔밥 같이 먹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또 이렇게 참기름에 인색해가지고 조금 뿌려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딱 놔두잖아요. 참기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볼 때 슬쩍슬쩍 한 3번씩 막 둘려갖고 먹으니까 너무 고소고 맛있더라고요. 소문 났습니다. 예,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비빔밥 맛있기로 소문 나왔고 맛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먹으면 지금 4번 연속으로 먹는 거거든요. 놀라운 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맛있어갖고 남섬 사는 저희 아내를 불러 올렸습니다. 비빔밥 먹으러 가자. 저희 뒤에 저희 아내가 와 있습니다. 이제 남섬까지 소문나고 아마 이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나는 거는 뭐 유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 오버플로잉 교회에 또 아이를 또 잉태하신 분들도 많고 자연 증가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또 비빔밥 먹으러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은혜와 함께 또 식사하러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예. 저희 아내가 지금 저기 와 있어 갖고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저희 아내와 관련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지난 12월서부터 1월까지 한국을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1살 위에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하고 함께 그 뉴질랜드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입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번, 나는 무조건 아내가 올라올 때 같이 먼저 하루 김해 살거든요. 김해도 이제 도시 김해가 있고 또 시골 김해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시골 김해 출신인데 아내의 언니는 도시 김해에 살아요. 그래도 먼저 와가지고 서울에서 하룻밤 자는 게 좋겠다. 1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은 KTX 열차를 타는 거 추천한다. 2번. 그래도 정 안 되면은 비행기를 타는데 당일날 비행기 타는 거는 좀 일찍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만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맞는 비행기가 있대요. 좀 일찍 떠나서. 그래서 도착하면은 그때 9시 뭐 몇 분 비행기인데 인천공항까지 언니가 오면은 한 5시쯤 된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해서 니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비행기를 끊고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 처형이 그렇게 해서 딱 잘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당일날 저희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여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저희 처형이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문자가 왔답니다. 네 비행기가 이게 딜레이가 된다. 근데 딜레이 되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 기체 결함. 그래갖고 뭐 이거 수리한다고 정비한다고 많은 시간. 근데 그거를 타고 오면은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 국제선을 못 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빨리 오는 비행기를 저희 아내가 막 찾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없어. 다 만석.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다른 항공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열차를 알아봤어요. KTX. 딱 알아봤는데 알아보다가 보니까는 하나 있어. 이걸로 할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사이에 나가버렸어.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그 다음 거 끊어 해가지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처형이 공항으로 갈래다가 기술을 돌려서 다시 그 KTX 저기로 타고 온다고 열차역으로 가가지고 타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를 타고 도착을 해서 광명역에 떨어지면
거기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텀을 두고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있대요. 그 공항버스를 타야 되는 거야. 타고서 가면은 그 짐 다 크루즈 되기 10분 전이야. 그 놈을 또 찾아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걸 짐을 들이밀어야 세이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딱 들었을 때 요거 세이프 돼가지고 탈 확률과 못탈 확률 제 통밥으로 딱 재서 못탈 확률 95.75%, 요거는 못타 막 요런 마음인데 깝깝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1번 2번 먼저 와서 하룻밤 자고 아니면 열차 끊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상도 말로 내 캤지, 내 그렇게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계속 지가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지가 열차를 타는 것도 아닌데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아내를 막 코너로 몰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 일 이후에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줘인데 기도해 줘에다가 내 캤지 분명히 전에 올라가러 오라고 캤지 막 이랬던 어떤 저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저희 아내가 나름대로 또 이런 것들을 일을 행정적인 처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언니 그 올라오는 사이에 막 해가지고 보니까는 이거를 찾아서 버스 정류장 그 공항버스 거기를 번호를 찾아서 가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또 1시간 오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오는 사이에 막 서치를 해가지고 언니가 딱 내리는 틈에 거기 어디야 해가지고 택시를 바로 그냥 거기 대절시켜갖고 택시를 타고서 바로 그냥 인천공항으로 쏴가지고 어떻게 세이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거 올라왔습니다. 저희 간사님들한테도 단톡에 올려서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 정신 차리고 나서 캤지 막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렇게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 하나는 뭐냐면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비행기 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막 저기 다른 항공사 찾아보고 막 저기 열차표 알아보고 막 입석이라도 있는지 해보고 막 택시 대절시키고 쌩 막 그냥 도도한 오리 밑에서 막 빠져 죽지 않으려고 막 이러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가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살아가실 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거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표적,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 유사 이래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어떤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들을 보고요, 이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그 표적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 표적들의 주체가 되어졌던 그 일들을 감당했던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만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직접 목도했던 하인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이 결례를 행하는 이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때려 부었던 것들이 자기인데, 그리고 이 순종해서 뭐를 하든지 명령을 들어드려라 라고 했더니 그 물을 떠갔는데 뻔히 물인지를 아는데 이거 혼인 예식 이거 망칠 일 있지,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갔는데 놀라운 일, 극상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연회장이 막 신랑 불러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대부분 그냥
그 막 좋은 거 주다가 사람들이 이제 흥에 취하고 이러면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다 먹여 막 이러는 것들이 다반사일 수 있는데, 야 이거 점점 더 좋은 것들을 주네, 야 이 극상의 포도주를 주네, 이러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혼인 예식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성대하게 잘 끝났더라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얘기하기에 바쁩니다. 보통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맛있는 거 하나라도 딱 먹잖아요. 맛집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봤냐? 거기 가면 그거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장난 아니야. 둘이 먹다가 셋이 죽었는데 몰라 엄청 맛있어.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을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나를 데리고 갔어요. 이 집이 커피를 되게 잘하는데 자기가 아는 집이래요. 가고 커피를 딱 주는데 저는 커피 잘 모릅니다. 많이 마십니다. 기회가 되면 4잔 5잔 마시고 또 안 마시면 한 달 내내 안 마시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막 잡식입니다. 주면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거기 커피를 딱 먹었거든요. 꼬숩네, 꼬수워. 이거 한 참기름 한 3번 두른 것처럼 아주 그냥 고소한 것이 향과 함께 저의 온몸을 감싸는. 그랬더니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지나고 뭐 3년 지나고 뭐 몇 년 지나고 오면 올수록 그 집이 날로 번창을 하네. 조그만한 거였는데 갑자기 옆에 이거보다 막 2-3개 되는 것들을 막 저기를 하고, 그러더니만은 지금 막 난리 났죠. 어디 다 아시는 거기.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막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하고, 여기는 그냥 계속 그냥 커피만 막 볶아대고 있고 뭐 이러면서 줄 서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 너무 맛있어, 소문 내잖아요. 커피 하나도 그러는데 세상에 이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하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내가 날랐잖냐. 그때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나 이거 뺨때기 맞을 줄 알았다. 갔는데 칭찬 받더라. 막 이 신랑 부르더라. 아유 큰일 났네 했더니만은 포도주, 극상의 포도주더라. 내가 맛봤잖냐. 1750년산 그거 100년 묵은 그거보다 더 맛있더라. 난리 났어. 그랬냐. 제자들만 믿은 게 아니라요, 동네 사람들 완전히 막 그 얘기에 막 축제 분위기 난리. 그분 좀 한번 뵙자 막. 근데 이미 그분은 저기 어디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셨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일들 이후에 예수님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는 거기에서 뭐 먼 데서 오는 사람들, 뭐 양이나 집에서 길리운 소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막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있고 돈 바꾸는 일들이 막 있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딱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니까는 가관도 아니야, 막 돗대기 시장이야. 막 매 막 여기가 더 싸, 여기가 환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내 집은 하나님의 이 저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채찍 만들어 갖고 소하고 양하고 다 내쫓아버리고 막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상 엎고 의자 막 엎고 난리가 났어. 그때만은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미치거나 돌아도 감히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을, 그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라졌고,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면은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것들을 기억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도대체 저분 누구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흥청망청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함으로 하지 못했던 이것들을 다 때려엎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잡아주시는 저분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부각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입에 오르내리면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삼키는 거, 이거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이 일들을 할 수 없네?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맡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초대하고 싶었어요. 같이 식사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다시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자신이 첫 번째 나사렛 그 자신의 태어나셨던 동네로 가셨다가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다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살고 그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거기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었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던 그 당시의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거기서 왕의 신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때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분봉왕, 왕의 신하라고 하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다라고. 그럼 뭐 분봉왕이 몇 개 이렇게 나누어진 그거 하나의 왕의 뭐 신하니까 뭐 영향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치하에 있을 때 순사들, 일본 순사들 막 앞제비하면서 막 친일파로 막 살아갔던 창씨개명 막 스스로 막 재빠르게 해가지고 막 위세 등등하게 이렇게 사셨던 사람들 모르세요? 스메끼리 밥, 빠게스체, 와르바시 김 이런 거, 다라이 권 뭐 이런 사람들 막 창씨개명 해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그 친일파로 막 권세를 유지했던, 여러분 이 하급 핫발이 이런 게 아니야. 그 헤롯 안티파스의 최측근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녀가 아파 그러면은요 쓸만한 약 다 씁니다. 그리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는가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이 아이가 당장 지금 열이 좀 났다라고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이 병이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는 거야. 약 다 해보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할 거 다 했는데 도저히 차도가 없고 이제는 열까지 막 미친 듯이 올라. 이거 애 잡는다. 이 애 죽겠구나. 도저히 이제 할 것이 없어.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고위 관직에 있었고, 여러분 그 권세가 있었던 그가 바쁘죠.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요 아들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한 34km 정도 걸린대요. 34km.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뭐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5시간 이상입니다. 4-5시간 이상 걸리는. 감사합니다. 제가 육수를 많이 흘려서 예, 막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 에어컨 틀어주시고 막 선풍기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막 땀을 흘리면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 살리겠다고 가버나움에서 막 가나까지 한 걸음에 막 달려왔어요. 막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오직 하나. 여러분,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믿음은 자신 안에 있는 전체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죽기 전에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당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려오셔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방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그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 다 날라가고 난리 났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 그런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고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이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30살 먹은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에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위 관리가 그렇게 체면 무서워서 뭐 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34km, 너무 멀어, 떼약볕이야,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 그런 거 상관 안 씁니다. 그게 뭐가 멀어, 아들 살리겠다는데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언니하고 비행기 하나 타는 것만도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방법 날카로워진다고. 하물며 아들을 살리는 거야. 아들을 살리는 거. 아들이 하나인지 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총애하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리겠다고 달려 내려오는데, 여러분, 방법은 날카로워집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삭개오. 일본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키가 굉장히 작으셨던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했더니만은 사람들 많아. 외부 환경, 키는 작아. 예수님 만날 수 없어. 내 내적인 요건. 그런데 만나고자 하는 이 목적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이 거기 안에 그 앞에 딱 서더니만은 하시는 말씀, 나사로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사로도 일본 사람인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니까 만나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가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만나서 그분이 나를 고치겠다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목을 많이 써가지고 쟁기면은 이 후반부가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하는데, 이거에 한 10배 정도, 다윗 막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이 거지 이거 어디? 그 외침과 그 절박한 절규가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과 이 확실한 목표가 있다라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마치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왕의 신하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차원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하지 마. 저처럼 깼지? 내가 미리 저기 올라오라고 깼지? 막 이러면서 원망하거나 막 지적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겨둔 전략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모습들 안에서요 보면은 목숨 걸고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좀 구해 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가버나움으로 와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청합니다. 여기 청하되라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한마디로 이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요청하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예수님 와주세요, 죽게 되어졌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와서 살려주세요, 내 아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왕의 신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넘어갔네, 선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표적, 어떤 기사, 이 포도주가 변한 거 보고서 몰려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이 마음으로 내려온 예수님을 확고히 붙드는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믿음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될 거야. 그래서 왔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셔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고치시면은 우리 아들이 살아갈 것 같아. 약간 이런 모습들. 내 생각에는 이 구약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휘두르는 이 대장군인데 이 투구 안에는 보면은 나병으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보이는 건 굉장한 장군의 모습으로, 제국의 장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 하나가 우리 이 고국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고쳐주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왕에게 허락받고 갑니다.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고쳐줄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났는데 왕의 신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엘리사가 와가지고 뭔가를 할 줄 알았어. 그렇게 고쳐주기를 바랬어. 그런데 사환을 보내네. 대가리가 안 나오고 쫄따구를 보내네.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 그 선지자께서 주인님이 얘기하시네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면은 깨끗해질 거래요. 그랬더니만은 극대노를 합니다. 우리 아람에 이 엄청 마치 에비앙 물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하고 놀라운 약수들이 있는데 여기 진흙탕물 가갖고 이르고 돌아가자 그러면서
승질 내니까 부관이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낫는다는데 모르면 똥을 쳐바르라는 것도 죄송합니다. 뭐 다른 그런 거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씻으려는데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씻었더니 여섯 번째까지 아무 일 없다. 일곱 번째로 짜자잔 했더니만 쫙 나병이 나았다는 놀라운 역사 처음 들으십니까? 그런 게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면서 내 당처에 내 이 나병난 곳에 손을 대서 그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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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꼴랑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표적과 기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셔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세요. 그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그거와도 같아. 이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버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도 똑같은 부분들 안에 부딪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나? 아니,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정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정점 위에 계시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마치 초치는 것 같은, 니네가 또 표적 원하냐?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온전치 못한 그 믿음으로 나왔어. 하지만 더 확실한 믿음,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이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이 모든 역사들은,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고 행해지고 있다라는, 그대로 되어지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그러한 믿음을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빌드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하가 얘기하는 것이죠. 49절에 보면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내려와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미 빌드업 될 만큼 빌드업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50절에 보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그냥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야, 홍길동 전에 홍길동이었으면 완전 끝장났다, 예수님한테 꿀밤한테 맞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래도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네 아들이 나았다니까 가라. 예수님 같이 가셔야. 홍길동이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 아버지가 너무 측은해서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한들 무슨, 헤헤이,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이, 저놈에게 밀가루를 뿌려라 했더니만 홍길동 전이 되어졌다라는. 근데 여기 좀 통하네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정지의 눈빛을, 저 뭐 하자는 소리야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가라 라고 했더니
그대로 믿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물떠온 하인들이 물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놀라운 것 같아요. 도대체 49절에서 50절로 넘어갈 때 이 왕의 신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미친 듯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아니?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살아계심의 그 역사를 내가 목도하고 발견하고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왕의 신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는데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지금까지 오십시오 내려와 주셔서 이러던 왕의 신하가 딱 털고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이후에 보니까는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자기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거기서 오던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듣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게 열이 떨어진 게 언제부터냐. 다른 거 아픈 데다가 이 고열로 인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아들의 열이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어제 이 7시고 이 보니까는 여러분 이게 7시가요 이 유대의 어떤 시간은요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대로 여러분 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후 1시예요. 가장 뜨거울 때 중동 지역에서 열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였구나. 이 믿었던 이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고 축복된 이야기가 53절에 나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저께 34km 이게 긴 길이야? 그렇게? 과연 이 왕의 신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거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유대인의 날짜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다음에 해 뜰 때가 우리는 하루지만은 여기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6시에 만약에 해가 졌다 그러면은 6시 거기로부터 하루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후 1시에서 열이 났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6시라고 했을 때 최소한 5시간을 이 사람이 걸어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긴 시간들을 걸어왔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죄송합니다. 왕의 신하의 이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순종하심의 그 길들을 걸어가서 그냥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들어가셨던, 그리고 죽음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마지막 최끝간대의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으로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되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 하나님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사흘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신하가 겪었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은 마치 믿기는 믿어, 내가 순종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절이 다음 주,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가 신하들을 그 하인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부활의 기쁨처럼 내 아들이 살았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야.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야. 이 고백과 이 확신 앞에서 그 하인들과 그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막 했는데 도대체 정리가 안 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다 이해가 되셨겠지 하면서 그래도 1번, 2번, 3번 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다 까먹어, 뭔지 몰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크든지 작든지 이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절박함도 있고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화내고 정죄하고 이 침륜에 빠지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도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주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면,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면,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라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예,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고 다 던지고 쫓아왔는데 그 안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방식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어떤 것들을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를 빌드업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완전함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과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이
동일하게 왕의 이 신하가 겪었던 이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의 이 일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축복. 끝에 나와 있는 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최고의 축복. 이 일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지난주에 김옥진 간사님 오셔서 기도했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11년간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멈춰졌습니까?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녀 셋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셋이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